레위기는 아마도 성경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들이란 신약에 와서 폐지된 데다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사항들도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레위기의 제사법은 상세하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니 이 제사법들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것을 얻기가 힘들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처럼 서사가 있는, 즉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율법을 모아놓은 법전과도 같은 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레위기는 보석처럼 소중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율법들이 비록 폐지되었을지라도 그 율법들의 바탕에 딸린 원칙들과 그 규정들이 상징하는 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봉헌자는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요, 그 제물은 흠없는 짐승, 다시 말해 비싸고 귀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규례는 속죄가 결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봉헌자는 그 자신이 직접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직접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자르고 씻어야 했던 것이죠. 자신과 동일시된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끔 했던 이 규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자아를 죽여야 함을,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죠. 제물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는 제단에서 불태워버려야지 봉헌자가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는 고기의 가장 귀한 부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죠. 이 규례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불사르듯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는데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만약 고기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규례를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순댓국이나 선짓국을 먹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죄인일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바탕에 담겨 있는 생명 존중 사상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편 봉헌자가 가난한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그보다 값싼 새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새를 드릴 능력도 안 될 경우에는 곡식의 가루를, 그것도 아주 작은 양을 드릴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한편으로는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해야 함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마치 신약에서 과부의 두 렙돈과도 같은 교훈을 주는 것이죠. 레위기는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 규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세상과 구분된 삶,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합니다. 나아가 단지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맞출 수 있어야 함을 이 음식법은 알려주고 있죠. 어떤가요? 이래도 레위기가 진부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레위기는 신약의 주제들에 대한 모형들입니다.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보석처럼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책입니다.